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이 끝나고 저도 오랜만에 시편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편은 고라자손의 시편입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표제어가 굉장히 어렵게 쓰여져 있는데 아마도 성경책을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마알랏 르나온에 맞춘 노래 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 마알랏 르안논이란 뜻은 고통스러운 질병이란 뜻입니다. 이 시편 88편 우리가 전체를 같이 이제 교독하면서 읽었는데요. 이 시편 88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슬픈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상황만 있지 뭔가 긍정적인 표현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거나 내 삶이 갑자기 나아졌거나 이런 결말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시편을 읽거나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굉장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나누며 하루의 위로를 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시편 88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오늘 무슨 내용을 전해야 할지, 삶이 어렵기만 한다라고만 끝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들만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먼저 고백하냐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1인칭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기 전에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굉장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둡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경험했던 자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시인은 지금 비록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과거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었겠죠.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부르면서 아무리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내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이 경험한 하나님이나 또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도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또 오늘 나에게 일하시는 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그의 신앙적 태도에도 역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난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까워 있고 주변의 사람들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매일 주를 부른다,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고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진짜 믿음은 변함이 없는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뭔가 일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을 때도 있고, 나의 상황은 계속 급박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고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참 어렵고 괴롭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 인생에 찾아오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 우리의 믿음의 방향,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평소에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평안할 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다져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려운 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날이 올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땅속 깊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주님 앞에 깊게 내려져서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날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또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주 앞에 두 손을 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어떤 탄식의 조에 물음을 던집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뭔가 묻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답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묻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처럼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대답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반대로 얘기하면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이실 수 없다.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나이까? 유령들은 일어나 주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사실은 긍정적인 반응을 부정적으로 바꾸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 시편의 10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 앞에 강한 어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편은 앞서 얘기했듯이 희망이나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비극으로 끝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비극적으로 어떤 일에 의해서 또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언제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살아있음을 견딤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생을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고.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의 시점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수많은 순간들을 그 시점이 아니라 역사로 바라보는 것. 어떤 순간을 보면 비극이고 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순간을 견뎌가실 때에 내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